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네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네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동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상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아멘. 요즘 굉장히 날씨가 좋죠. 뭐 낮에도 하늘 보면 좋고 밤에도 하늘 보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빅뱅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엄청나게 응축되어 있는 그 물질이 있었는데 그게 빵 하고 터져요. 빅뱅입니다. 빵 터지면서 확장해 나가면서 그 물질들이 다 풀어져 나가죠. 그러면서 은하계도 만들어지고 별들도 만들어집니다. 많은 시간이 이제 걸렸던 일이죠. 지금도 우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빅뱅설에 대해서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정말 제대로 저는 아주 대충 설명을 드린 거고 우리가 그걸 설명을 들으려면 정말 최소한 몇 시간 정도는 강의를 아마 들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이 빅뱅설을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루 만에 어떤 이런 별들을 지으셨다, 뭐 해와 달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요. 어쨌거나 별과 우주가 만들어지는 광경은 매우 장엄했을 것입니다. 사실 뭐 하나님께서 별을 하루 만에 만드셨든 아니면 빅뱅의 과정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드셨든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신 이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창조의 사건을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6절에서 단 한 절로 그 단 한 절도 다 쓰지도 않고 그 뒷부분에 4개 단어 정도로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까지란 단어까지 합쳐봐야 4개 단어로 그렇게 기록하고 끝납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성막에 대해서는 무려 10챕터, 10장이 넘는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성막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성막은 이스라엘이 별들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막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막의 의미는 오늘 본문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말씀합니다. 왜 성소를 짓는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그림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할 때 그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얘들이 텐트 치고 머무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텐트예요. 사람들이 사는 집입니다. 한마디로 텐트들 쫙 쳐놓고 여기까지도 다 이렇게 텐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구름 기둥이 지금 서 있죠.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막연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그 진영의 한가운데에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는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25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24장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과 모세가 맺는 언약 의식이 나와요. 언약 의식은 모세가 개인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온 백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를 죽인 피를 반은 제단은 곧 하나님 쪽을 상징하는 거죠. 반은 하나님 쪽에 붓고 그 피의 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피의 언약식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죽는다라는 거죠. 그 언약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식을 맺은 후에 성막을 지어라 말씀을 해주세요. 언약 의식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독교에서는 이 결혼을 그저 개인과 개인의 계약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또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례의 하나로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결혼식도 언약 의식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맺는 형식으로 결혼식을 치릅니다. 언약 의식,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의식은 결혼식과 같은 것이고, 결혼했으니까 같이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혼집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성막을 그런 의미에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회막, 성막, 회막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듯 성막은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백성은 죄인이죠.
죄인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거할 성소는 말 그대로 홀리 플레이스입니다. 죄인들 가운데 홀리 플레이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건데 죄 가운데 성소를 두시겠다,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백성 중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제사는 백성의 죄와 부정, 정결에 반대되는 개념, 부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요?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어디에서 드려요? 성막에서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 성전이라고 하면은 딱 제사를 떠올리고 성막의 기본 기능은 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성막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가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구조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라고 불러요.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지극히 성스럽고 지극히 거룩한 곳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자,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했죠.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했죠. 근데 그런 지성소가 성전의 중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이 성전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뒷받침해줘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이방인들의 신전에는 항상 제일 깊숙한 곳에 신상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막 전쟁을 하는데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언약궤를 갖다 걔네들 갖고 와가지고는 지네들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그 다곤 신상이 다음에 보니까 딱 넘어져가지고 어디 뜯어져 있더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신전에는 항상 신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가장 깊은 지성소에 가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곳에 가도 신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을 빚어서 만들거나 새겨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건 피조물인 거죠. 하나님을 피조물로 강등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지성소에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가?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상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16절 말씀에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언약궤 속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흔히 십계명 이렇게 얘기하는 돌판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증거판. 이거 왜 증거판이라고 부르냐면은 16절에서 보면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줬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안 주셨어요. 주시기 전이에요. 자, 십계명을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십계명은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즉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다라고 증거하는 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주신 거기 때문에 증거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증거판이라는 이 단어 안에도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을 보관하는 이 궤, 상자를 증거궤라고도 얘기하고 언약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성막을 성경 어느 곳에서는 증거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과 백성 이 관계를 증거하는 십계명 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가? 실제적으로 그냥 하나의 그냥 이런 언약을 나타내는 판을 이렇게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어떤 상징에 불과한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증거궤에 뚜껑처럼 보이는 게 속죄소입니다. 이것도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요게 증거궤. 요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증거궤가 이거 전체가 증거궤가 아닙니다. 흔히 성경에서도 궤를 메고 갔다, 통째로 통틀어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언약궤, 증거궤라는 것은 요만큼의 요 밑에 요 상자, 그리고 얘는 뚜껑이 없어요. 그리고 얘를 덮고 있는 요 부분, 요 뚜껑처럼 생긴 거, 요 판, 이게 속죄소입니다. 22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했던 곳이 바로 이 속죄소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요 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임재하셔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은 왕이 딱 그 왕좌에 앉아 있으면은 그 옆에 경호원들이 서 있죠. 또 이집트나 다른 로마나 이런 나라에 보면은 그 왕좌 옆에 어떤 그 조각상 같은 걸 세워놓습니다. 사자 같은 게 있기도 하고 독수리 같은 게 막 신상에 서 있기도 하죠. 이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천사입니다. 천사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곳이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하고 뭔가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곳이한데 왜 이름이 속죄소일까요? 속죄라는 것은 죄를 속한다, 죄를 용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바로 이 뚜껑 이 부분에서 백성의 속죄가 일어납니다. 언제? 속죄일에. 나중에 뒤로 쭉 가다 보면요, 그 레위기의 그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본래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이걸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이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제도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죄를 속하기 위한 제도가, 이 제사가 두 가지예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제사 제도의 한계가 뭐냐면, 내가 그 죄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때렸어요.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속죄제를 드립니다.
내가 누굴 때렸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쩌면 모를 수 있는 그런 죄를 우린 지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연한 죄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속죄죄와 속건죄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죄가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럼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중에 계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일이라는 제도를 따라주세요. 이 속죄일은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들 그리고 백성들의 부정의 문제 이것들을 싸그리 해결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요 속죄일은 대청소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죄와 부정을 대청소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 속죄일에 짐승을 또 죽입니다. 그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죽이는 건 어디서 죽이냐면은 여기 지금 성막에 보면 여기 마당이 있잖아요. 여기서 죽여요. 여기서 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휘장, 요 문 같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 지성소입니다. 그것까지 이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가서는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하고 그 뚜껑처럼 생긴 속죄소 이게 있는 거죠. 여기 뭐 앞에다가 뿌리고 옆에다가 뿌리고 요 위에다가 뿌리고 하면서 그 피를 여기다가 뿌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속죄가 일어납니다. 온 백성의 속죄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말씀하신다라고 했던 이 장소를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죄가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는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은혜도 베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성경에 거기 17절인가요? 그 17절에 보면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게 해놓고 속죄소 옆에 조그맣게 숫자 붙어있는 성경들이 있죠. 그 번호 찾아서 그 성경 밑에 여백에 보시면은 그 주석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번에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시은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요, 사실은 이 증거궤하고 이 속죄소는 전혀 별개의 물건입니다. 이 언약궤는 뭐 하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을 담고 있는 보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뭐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증거궤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언약 맺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이 속죄소에서는 그럼 뭘 합니까? 죄를 용서하는 은혜가 베풀어져요. 근데 이 두 개의 사이즈가 이 사진에서도 보이지만은 이 가로 세로의 이 사이즈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증거궤와 속죄소의 가로 세로가 뭐 2규빗 반, 1규빗 반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임에도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아주 잘 조화가 돼서 보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증거궤는 율법에 순종하라는 의무를 나타낸다고 그랬고, 위에 있는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드러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증거궤를 속죄소가 덮고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라는 의무가 은혜로 덮이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가 은혜로 속죄를 받습니다.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훗날에 오실, 이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라는 요구가 은혜로 덮인다 그랬죠. 율법에 순종하라는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30년 계시는 그 동안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고 은혜가 거저받는 은혜인 이유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율법이 나쁜 거구나. 아닙니다. 율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지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죄가 나쁜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의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속죄소에서 1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베풀어졌어요. 증거궤와 속죄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자기네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게 실상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생스러운 거죠. 에덴 동산 바깥에서의 삶은 그 땅은 척박하고 우리의 삶은 매우 고생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허무에 지쳐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그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련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스스로 애써요. 그러나 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막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무릇 내가 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쁘겠네, 이렇게 하면 더 멋지겠네 해서 내 마음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를 만들면 안 됩니다. 무릇 모든 것은 원어에서도 이것이 첫 단어예요. 모든 것은 내가 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 주십니다.
성막의 신적 기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성막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 어떻게든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이 고안해낸 장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성령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8절에서 그 명령을 주세요. 이것은 이제 각 애굽에서 종살이 마치고 노예살이 마치고 이제 좀 편하게 살겠구나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못돼 먹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라.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온 우주의 별을 만든 이 대단한 이야기를 단 한 줄도 되지 않게 기록하시고, 성막에 대해서는 몇십 장에 걸쳐서 쓰실 만큼 여러분을 그리워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성막 본문을 읽으면서 또한 마음으로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 또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막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점점점 세상의 다른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지워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저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저희들이 또 저희의 삶에서 내어주지 않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의 단 일부분이라도, 정말 그 안에 일부분이라도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또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